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오늘 주제의 본문 내용의 찬양이에요. 또 우리 하박국서에 나오는 찬양을 하나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번씩 찬양했던 이 찬양이 사실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불의해 보이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유린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억울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다시금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찬양처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는 이 예배, 뜨거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많은 사회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이 반드시 이 땅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놀라운 통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과 청사진을 찾고 그 가운데 소망과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간 새 힘을 얻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길 원하며 우리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아직 혹시나 깜빡한 친구들은 지금 예물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좀 바뀐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건우쌤 잘 비춰줬는데 지금 조금 TV를 앞으로 가게 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같이 보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 세팅을 조금 배치를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사실은 이게 노트북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설교하면서는 직접적으로 좀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직접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좀 배치를 달리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준비한 예물을 성경책에 꽂아서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봉헌하는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 암송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또 한 주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합이라고 써 있죠. 네, 하박국.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하박국이 생각보다 구약 뒤쪽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점점 이제 구약 중간을 넘어서서 점점 후반부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9월도 이제 끝났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10월인데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남은 내용의 구약의 후반부를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폭력의 세상에서 부르는 정의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조금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조금 멋있죠. 폭력의 세상에서 부르는 정의의 노래. 신앙인의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 이제 나훔이라는 예언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나훔의 선포를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전개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특히 왕정 시대,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그 많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고 그중 개중에 정말로 가뭄에 싹나듯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왕이 두 명을 이야기하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왕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죠. 다른 왕들은 보지 않았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당시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렇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고 그 개혁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당이 철폐가 되고 우상이 사라지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요시야가 통치했었을 그때 개혁이 일어났지만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 개혁이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한계였습니다. 요시야 왕도 정말로 잘 통치를 했고 정말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말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유월절 예배 처음으로
요시야 시대 때 제대로 된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갱신하고 하면서 정말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라는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급속도로 남유다의 그 정의,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막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죽고 다시금 세상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폭력이 난무한 시대로 바뀝니다. 네, 다시금 그러한 시대로 또 회귀를 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하박국도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란 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 예언자가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볼게요. 하박국서 1장 3절, 1장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막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도움을 구하는 거냐면 강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네, 이 강포는 조금 쉽게 직역을 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폭력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돌봐야 했는데, 이 왕이라는 자들이 백성들을 자신의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루었던, 폭력을 행사했던 시대가 하박국,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찾아온 시대였어요. 폭력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거나 가르침에 아주 소홀했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친다는 거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더 많은 이득을 오기 위한 그러한 것들만 쏙쏙 빼서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자신이 더 많은 그러한 물질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자기 말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선포하는 그러한 폭력을 행사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권력자들, 기득권층들은 백성들, 서민들을 돌봐야 되는데 서민들을 종으로 부려먹어요.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다 빼앗고 그들을 철저히 노예와 같은 자로 취급했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그 시대상이었어요. 이러한 폭력과 폭행이 가득한 시대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가 성경의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도 똑같은 폭력과 정말로 불의와 어떤 착취, 억압들이 난무한 시대, 그렇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조금만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도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고 마치 저 친구는 저 친구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이러한 폭력의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폭력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러한 죄악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해야 될 세상인데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가득하고 억압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 시대 아닙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불의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응답.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 내가 그 죄악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이제 그 죄악을 심판하고 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 민족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다음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을 통치하는 제국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은 그렇군요, 하나님 드디어 심판하시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보였던 반응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지금 우리 민족이 폭력이 가득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왜 바벨론이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행사하는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폭력과 폭행보다 바벨론은 더 잔혹하고 폭력적인 나라인데,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 더 악랄한 악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이 점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상황을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이라면 악한 자들만 속간해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권, 기득권에 거기에 기생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폭력의 시대를 가져왔던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속간해서 심판을 하면 되는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악인이든 선한 자든 의인이든 기득권층이든 약자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은 바벨론 편에 딱 서가지고 바벨론 편에서 기생을 하면서 또 다른 기득권을 누리면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모습도 하박국 눈에는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기에 이게 뭐가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정의로운 심판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 인격과 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진 정말로 왕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혹은 천군 천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악한 자들을 정확하게 속가내는 정의로운 심판을 행해야지.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나라, 저 악하기 그지없는 나라, 저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다 쓸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좀 속된 말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박국의 토로였습니다. 토로.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이 하박국의 모습은 정말로 저는 이 시대가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억압당하는 세상,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고 서로 거짓말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이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교회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끄실 거라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얘기냐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악한 바벨론 때문에 고통받고 그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의인들, 그 서민들, 그 사람들의 고통, 그 고통 앞에서 교회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오히려 하박국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불의한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 폭력의 세상을 아예 방관하거나 떠나버려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하나님께 토스를 하고 우리는 몸이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좋은 거예요. 막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 막 고백하죠. 막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나는 감사한다면서 우리끼리의 놀이에요. 우리끼리의 놀이. 그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버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막 폭력으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을 무력으로, 그 세상을 무력으로 가가지고 막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무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직면을 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는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불의한, 이 부조리, 이 폭력의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 정말 이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만큼 무책임한 성도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난 세상은 세상 일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밖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세상을 직면해야 돼요.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막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탄원시, 탄식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절대로 이 불의한 세상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탄원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세요. 이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응답을 이제 듣게 되는데, 한번 하박국이 들었던 응답 2절 3절, 2장 2절 3절이에요. 3절 볼게요. 네, 3절 맞아요. 3절 4절 볼 텐데, 먼저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눈에 보이는 바벨론 있죠. 바벨론을 하나님이 악한 자인데 지금 들어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라는 바벨론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 너무 악한, 정말로 악을 상징하는 그 악함을 가진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악인 그 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될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때에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고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잘못된 정치 구조, 경제 구조, 사회 구조를 하나님이 다 새롭게 정의로운 구조로서 갱신하는 그 정의를 하나님이 실현하는 때,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올 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어떠한 태도로 기다려야 되느냐,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동안 살아야 될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 사실은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의역을 해서 믿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지금 그 구약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구약 지금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성경을 전공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전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혼합주의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익혀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호세아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6장 6절이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혼합주의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완전 혼합주의로 물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바알 신앙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 신앙이 아닌 것을 하나님 신앙으로 부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의 마음입니다. 인애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처럼 성경을 전공해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받겠죠. 하지만 이걸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예요. 인애의 마음. 이 인애란 건 뭐냐면, 이 인애의 마음이란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인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마음이에요. 우선으로 하는 마음.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잠이 와요.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내 삶의 우선이니까 아이고 해야지 하면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었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잠이 와 죽겠어요. 근데 그냥 읽었어. 진짜 읽었는데 뭐가 떠오르는 것도 없고 이게 뭐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함으로써 그 책상에 앉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 시작의 마음, 그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 그 사람, 그 노력,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봐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얘기하죠.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이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인내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실함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관을 알게 된 자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성실, 그 교제에 향한 성실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알을 통하여서 그 가치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제 성도가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까? 여전히 하박국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어요. 바벨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후에 유다의 기득 그 지도층 리더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네.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는 그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럼에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사회의 이 불의함, 이 죄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볼게요. 또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대요. 뭘 듣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린대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겁니다. 그 세상의 불의와 그 세상의 공포 속에서 여전히 이 하박국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육 집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불의한 세상, 폭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당합니다. 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이 들어요. 유토피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또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불의한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발걸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그렇게 토로했던 자가 예언자예요. 우리 앞으로 살펴보거든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 안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토로와 그러한 아픔들이 막 나옵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진짜. 세상이 바뀌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뭔가 막 세상이 열리고 정말로 이 불의함이 제거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불의해지고 더 악해지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적당히 타협하면 편합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것도 취하고 하나님 신앙도 취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면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세상 불의해, 아유 세상 폭력적이야, 나는 세상에서 안 살래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맞닥뜨리고 불의에 항거하여서 걸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폭력이 난무하고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긍휼히 여기고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있거든요. 17절을 보시면 비록 17절 한번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당하는 그 고통,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 놓이고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식량이 날 수도 없어요.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그러한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불의한 시대, 폭력이 난무한 시대, 너무나도 고통받는 그 고통, 그리고 외양간, 우리의 양도 없고 소가 없고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폭력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지금의 이 세상도 정말로 폭력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죠. 진짜 좀 아픈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설교 때 제가 이 언급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정말 세상의 그 부패, 정치의 부패, 그리고 인간의 탐욕, 그러한 어떤 욕망, 어른들의 그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 어떤 돈으로 더욱더 자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욕망이 사고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희생당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요? 뭘 잘못했어요? 저렇게 부정부패하고 자기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 좋은 곳에 입학시키는 그러한 불의한 자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은 왜 안 걷어가시고 이제 막 소망으로 피어나가야 될 그런 아이들의 목숨을 걷어가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이 뭐가 정의롭습니까? 불의와 폭력이 가득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 대처라는 것이 참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구조, 경제구조가 다 썩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55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250만 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의 평균 빚이 한 3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3억을 빚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제가 기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본 기사 25명 정도라고 하는데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자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무 고통받는 이 세상이 싫으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의롭습니까? 그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교회가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 일을 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거. 교회는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 불의, 이 죄악, 이 폭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거라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임한다라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노래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고통받는 그분들이 와, 교회가 하는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당하는 이 억압과 불의, 저거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저 악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그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정의의 노래,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다라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가 그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약자들에게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래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십니다, 정의로운 주님 나라 올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노래해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아. 아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노래해라. 그래, 뭐 니네들 믿는 거니까. 그 세상을 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무런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노래가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땅, 이 불의에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뭐지? 이 불의한 세상에 왜 사랑을 실천하지? 왜 이 불의한 세상에 왜 자비를 베풀고, 왜 긍휼을 베풀고, 왜 저렇게 약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통받지? 저들이 도대체 뭐지? 왜 저러지? 아, 저들이 믿는 바가 있구나. 하나님이 오신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불의를 심판하신대. 하나님의 정의를 임할 거라는 것을 저들이 믿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래. 야, 생각해 보니까 저들의 삶을 보니까 믿어지네. 그렇겠네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오겠구나. 이것이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걷고 또 걷고 살아내야 돼요. 하박국이 얘기하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에 입술이 막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또 걸어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정의의 노래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노래를 통해 세상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이 하박국의 영향을 이후에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다음부터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정의의 노래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차영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14절. 사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5개의 그 화신탁이라고 해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노래와 같은 거예요. 노래와 같은 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다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를 어떻게 걷어치워요? 바다 보기 싫다라고 누가 바다를 다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다는 불의한 세상을 말합니다. 폭력이 가득한 세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물이 바다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로운 심판이 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그날은 올 것이다. 그날은 올 것이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에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노래를 이해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어쩌면 이 세상이 정말 선하면 이 선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묻죠.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고. 왜 저 아이들 죽어야 하냐고. 왜 저 약자는 고통받아야 되냐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그거 다 허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교회는 대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불의와 악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의는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의를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저 내용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노래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이 말씀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이 불의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울리는 꽹과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정신으로 가치관으로 불의함을 피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던지는 그러한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무책임한 우리가 아니라 이 시대를 끌어안고 주의 가치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영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불의한 세상, 억압받는 세상,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고 여기서 쏙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전혀 영혼도 없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정죄자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몸부림치며 이 악한 세상을 끌어안고 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그 정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차영지들, 우리 교사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파워 목장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짧게 퀴즈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오늘 시간 좀 보내볼까 하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권호쌤과의 퀴즈 타임. 오늘 광고가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퀴즈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퀴즈,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설교에 주인공이 있었죠. 주인공의 이름은 혹시 무엇이었는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죠.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이상해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땡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과연 여기서의 땡땡은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질문 바로 나왔습니다. 인체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인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일까요? 네, 호박국 맛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초성 힌트, 미음 이응이죠. 자,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상품을 이야기 안 해서 이렇게 좀 저조한 거죠? 좋습니다. 상품은 제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하셨는데,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때
인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인해 할 때마다 인해가 계속 생각이 났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인해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 진짜 퀴즈 나갑니다. 인해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성실함. 살짝 어감이 틀리긴 한데 뭐 정답으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그 마음이 인애라고 했죠. 우리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 주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내 삶에서는 어떠한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간단하게 한번 채팅으로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냐면요.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그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에요. 왜냐면 핸드폰을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뉴스레터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웹툰을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찬양을 드려보면서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채팅으로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조금 새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채팅 치고 있으시죠? 네, 기다려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한 주도 이렇게 고생하셨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바를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효주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면서, 식사기도 아니죠 효주.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효주가 된다고 나눠줬고, 민재는 지각해서 제가 청소를 했는데 지각한 다른 친구는 안 걸려 청소를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되게 악한 마음이 좀 있어 보여요, 민재가. 민재의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 친구에게도 함께 하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우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루 일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왜 공유 안 해주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학생들 뭐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있지만 말 안 듣는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주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더 이상 채팅을 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채팅 치는 거 이제 그만.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최우선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